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같은 역사로 오늘 이 밤에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김상태 안수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수산업을 하시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돌이라는 그런 회사의 대표이신데, 이분을 가리켜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이 2000년 12월 25일 날 성탄절날 새벽 6시 35분에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이분이 이제 수산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주된 수입원은 어장에 고기를 잡아두는 건데, 이분의 주된 업종은 방어입니다. 방어. 아마 그 영덕이라든가 포항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가 방어고, 또 방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몇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이 방어는 언제 잘 잡히냐면 가을에 잘 잡혀요. 그리고 아무리 어장이 커도 한 번에 300마리에서 500마리가 잡히면은 그 대단히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겨울이 되어 가면서 이제 방어가 줄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데, 옆집 어장에는 방어가 그런 대로 잡히는데 이 김상태 집사의 어장에는 얼마 전부터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직원들이 용왕제를 지냅시다. 사장님은 교회 다니시니까 좀 껄끄러우시면 집에 가 계시고, 우리들끼리 배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테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럴 때 이 김상태 집사가, 아니요,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 배에서는 제사 못합니다. 내가 이 배를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샀고, 이 배가 출항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출항을 나갔습니다. 나는 망하면 망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못 잡았지 절대 제사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고 그는 그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김상태 집사는 교회 기도실로 들어갔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미 그의 배는 출항을 나갔고요. 그런데 성탄절날 새벽 6시 35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동생한테서. 형, 큰일 났다고. 사고 난 줄 알았답니다. 무슨 사고 났냐 그랬더니, 형, 그게 아니라 방어떼가 잡혔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한 500마리 잡힌 줄 알았답니다. 5,000마리가 잡혔답니다. 5,000마리. 여러분, 5,000마리는 몇만 원씩 계산해도 몇 억이 넘어가는 건데요, 이분이 빚을 졌답니다. 너무나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그런데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5,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빚을 다 안 갚고 하나님께 뚝 끼어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일단 부도 위기만 막았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밍크 고래를 잡게 하십니다. 밍크 고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4억 얼마의 그 빚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갚게 해주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김상태 이름만 쳐도 이거 나옵니다. 그는 지금 경북 포항의 구계교회의 안수집사로 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밤도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치고 힘있게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밤도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실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기쁘시죠? 네, 이번 성탄절에 기적을 체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참 반가운 신도요 성도요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너의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아들을 보고 엎드려 자라세 엎드려
천천히 부르면 더 좋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빨리 부르고 그냥 빨리 가려고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불러도 늦게 가고 늦게 불러도 늦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못 따라가요. 빨리 하시면. 그러다 머리 하얘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찬양을 하시되 이 가사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으니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으니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신나기 예수께 불어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아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격스럽고 감사하시지만 저 또한 이 금년은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 제가 어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지금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오늘 밤을 못 넘길 거라고. 그리고 그가 두 번째 한 말은 중환자실에 놓고 일주일 두고 봤다가 살아나면 살고 아니면 아닐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한 말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를 퇴원시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을 거라고는 다 찍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첫째 말씀은 깨끗합니다. 둘째 말은 내 예상에 배신을 때렸네요. 그랬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해요. 자기 예상에 나는 죽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상한 거에 배신을 때렸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신 거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노래할 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속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우리 다 같이 자막이 있으므로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소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있지만 오늘은 고생하지 맙시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역시 엘리사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시라는 말은 역시 달라. 그 사람은 달라. 역시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똑같네. 역시 맞아. 역시 아브라함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어. 젊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고자 할 때에 순종하여 밧줄에 묶여서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삭. 역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의 조상 아들답게 역시였어. 야곱 구걸하러 애굽으로 늙어서 130세가 되어 부축을 받아가며 바로왕 앞에 들어갔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바로왕을 향하여 식량을 얻으러 간 거지였지만 바로왕을 향하여 축복했던 그의 모습. 역시 하나님은 야곱을 기뻐하셨어. 이럴 때 우리는 역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은 왜 역시 엘리사벳인가? 그것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소서.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는 엘리사벳은 못하고 자식이 없으므로, 엘리사벳은 못하고 없으므로, 못하고 없으므로가 엘리사벳이 항상 없어요. 항상 못해요. 남이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구만.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고 잉태하지도 못했고 없었고 못했고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부부였고요,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는지라. 그래서 네 아내가 할머니지만 아기를 갖게 된다. 이런 걸 보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간구한 거는 누가 간구한 거예요? 남편이 기도한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물론 엘리사벳도 기도했겠지만 간구한 거는 누가 간구했어요? 남편이 간구했고, 그 아기를 갖는 건, 축복은 그 아내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기를 잉태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절대적으로 충만하게 열심히 다량으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간구는 남편이 했고 잉태는 이 아내가 한 걸 생각할 때, 잉태한 것 간증할 때,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됐죠.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럴 때 마리아가 벌벌 떠니까 두려워 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느니라. 가봐라.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가지고 유대의 한 동네에 산골로 가가지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뭐예요? 들으매. 엘리사벳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한 거는요, 마리아가 탁 오는 소리를 들은 것밖에 없어요. 듣는 순간 아기가 복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방문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아기가 뛰었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복중에서 뛴 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뭐를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이 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한 거, 잘한 거 하나 있는데 목소리 큰 거, 소리 지른 거. 여러분이 철야기도 때 기도해야 할 때 어떤 분은 기도도 잘 못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별로 내용도 없어요. 대표기도 시켜도 왔다 갔다 해요. 흔들려요. 너무 길게 기도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가 뜨거워. 뭔가 내 마음이 움직여. 이거는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으실 때도 아멘도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누가 나와서 설교하고 그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그 복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믿음이 뭐였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 그게 그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별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면 믿음 큰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크게 울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 믿음 제일 큰 분입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라도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울고 싶으면 엉엉 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일이 있으면 속으로 하지 말고 가슴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되는 겁니다. 큰 소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한 말이죠. 엘리사벳이 훌륭하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이유가 마리아는요, 아마 자기 조카뻘밖에 안 되고 손녀딸뻘밖에 안 돼요.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은 할머니고 이 마리아는 이제 갓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겠죠. 동정녀, 처녀 마리아였으니까, 숙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어린 마리아, 손녀딸 같은 마리아를 향하여 뭐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께서 새파랗게 어린 교육 전도사, 아들 뻘밖에 안 되죠. 손자 뻘밖에 안 되는 전도사에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전도사님, 예,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을 무시할까요? 아버지처럼 존경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귀하게 보신 이유는 엘리사벳의 눈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봤지 그 사람의 형편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물질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말하거나 바라볼 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는도다. 내 주의 어머니께 반말합니까? 존댓말을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야, 내가 네 오는 소리가 내 복중에 있는 아이로 하여금 기쁨으로 뛰놀게 하였도다. 너는 능력자로다. 만세의 복을 받은 여자다. 극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교회에서요, 극도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자녀에게 자식 이어가소서 이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여자에게? 믿은 여자에게. 그러니까 오늘 밤에요, 다 내려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